시편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책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냥 이리저리 섞여져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성경도 이 사람이 나왔다가 저 저자가 나왔다가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가 이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의 통일된 관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편도 150편이나 되지만 얼마나 유기적으로 통일되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실까요? 150편이지만 5개의 권으로 시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띵동. 첫 번째 화면이요. 네, 5개의 권. 아마 5라고 하는 숫자가 익숙하시죠? 모세오경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150편이지만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내용은요, 창세기의 내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창세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맞아요. 1권인 1편부터 41편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권은요, 42편부터 72편까지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권은 주제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담아서 해방과 구속의 내용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책은요,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저자가 다윗보다는 여기에는 고라 자손들이 많이 기록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누구죠?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성소의 직임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찬양대 그리고 문지기였던 거죠. 레위기의 내용도 보시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성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절기가 담겨진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3권의 주제는 성소와 예배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오늘 우리 보신 106편이 4권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은 민수기죠. 민수기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방랑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했던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범죄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고난으로 매를 맞기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06편 보시면 이 106편이요, 어쩌면 구약을 일목요연하게 아주 이해가 쉽도록 정리해준 구약의 역사가 바로 106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무슨 책입니까? 율법의 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한 책이죠. 네, 무엇을요? 율법을요. 그래서 그 율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여러분 혹시 150편 기억하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6편 함께 보셨는데요, 106편의 주제는요,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 그리고 46절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106편입니다. 6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방황합니다. 계속 죄를 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46절에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품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요? 고쳐 주시니까요.
용서해 주시니까요.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1절 첫 번째 단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로 되어 있습니다. 48절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 또한 기록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뭘까요? 할렐루야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할렐루야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시작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어서 입술의 첫 고백이 할렐루야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를 다 마치고 침상에 엎드려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되어 잠들기 전에 할렐루야가 또다시 고백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왜요?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가 되고 하루의 마침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이 되는 삶, 기대가 되고 기억이 되기에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시작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올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대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평안을 고백하고 할렐루야를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찾을 여유가 없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평안인 줄 알고 착각하며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 한번 보실까요? 106편 7절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나오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보여주실 것 충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잘 믿기지 않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더 구별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가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의 집은
그 어둠의 영이 찾아가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거역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거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no, 아니다, thought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잘 보세요. 깨닫지 못하였다, 원어를 보니까 no, 아니래요. 뭐가 아니라면요, thought, 생각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안 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무관심인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은혜를,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일들을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no, thought, 생각 없이 무관심으로 살게 됩니다. 뭐가 고장난 걸까요? 사람에게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지, 생각하는 것, 정, 감정을 느끼는 것, 의, 행동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다 고장나고 만 거예요. 왜요?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생각하지 않으니 마음에, 두 번째 정이죠.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를 보니까 no, 아니래요. thankful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거죠. 감정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하죠. 생각하지 않은데 어떻게 마음이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고 추억하고 소환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은혜로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못하죠. 지가 고장났습니다. 지혜가, 정이 멈췄습니다. 감정이. 그러니 세 번째요, 거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를 보니까 no, 아니래요. 뭐가 아니냐면 액션을 하지 않는데요. 예배나 경외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no a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관심, 감사가 없는 부재의 상태.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중심성.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지, 정, 의가 고장났으니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한 구절 화면에 보실까요? 이사야 57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없대요.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하니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영원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에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영어에서 중국어, 중국어에서 한글로 오니 표현하는 게 많이 서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러면 이 갓, 엘로힘, 이 분을 한글로 뭐라고 부르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여러분, 한자를 따다가 천부 맞지 않습니다. 하늘님 맞지 않아요. 그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셨냐면 갓, God, 이 갓은 어떠한 단어가 제일 적합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적합합니다. 천부는 천도교나 유교, 도교에서 많이 부르는 호칭이기에 혼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우리 예배에도 계시고 내가 온 미국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온 영국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뿐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명칭을 하나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늘림이 아니라 천부가 아니라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조금 단어가 한자라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능은 모든 것을 행하시고 전지는 모든 삶과 역사의 시간을 아시고 무소부재라고 하는 뜻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을 일컫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만유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시작도 없고 마침이 없는 분이십니다.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1장 4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사람들이 신기했던 거죠. 본문 배경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자연이 있지? 어떻게 이러한 환경이 있지? 어떻게 이러한 세상이 있지? 하나님이 정답을 주십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누가 이것을 창조하고 운행해 나가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알 수 있으랴?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찬양할 수 있으랴? 인간의 지혜로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떠한 인간도 그분의 영광에 범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보지 못하는 것 없으시고 알지 못하는 것 없으십니다. 하나도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주는요, 빵! 빅뱅처럼 어쩌다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불쑥 어떠한 피조물이나 존재나 어떠한 원자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 질서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유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평안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서 못하시거나 능력이 없어서 중단하시거나 부족해서 힘이 딸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7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에게 후손이 이제 곧 주어질 터인데 후손이 생기면 언약을 기억하는 증표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란 표피를 제거하여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인식장치니까 할례를 해라 라고 하시죠. 아브라함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서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지금 100세입니다. 사라는 90세고요. 아들도 주시지 않고 무슨 할례를 치르고 표피를 제거하고 언약의 후손으로 저를 삼아주셨습니까? 얼토당토 않는 그 이야기에 아브라함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게 됐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지나고 난 뒤 얼마 후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내가 이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되지? 순종해야 되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나는 정말 드리는 게 쉽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던 그 고민하던 찰나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화면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해요?
생각한지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근데 그들은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절처럼요, 기억하지 않아요. 깨닫지 않았다고요. 거역했단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본인들은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시 살리실 줄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는 자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실까요? 애굽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9절 본문 보시면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느냐 말입니다. 배도 없고 넘어갈 장비도 없는데 캄캄한 그 자리에서 결국 바다에 빠져 죽어 들어가거나 찾아오는 애굽 병사들에게 의하여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9절을 보시면 인도하여, 첫 번째 줄 마지막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앞이 꽉 막혔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더 나아가서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있어요. 그들을 지정합니다. 그 미워하는 자, 그 원수의 손, 그냥 대중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기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인칭 대명사가 붙여져 있어요. 더 그 사람, 그 원수, 그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이 답을 찾길 원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106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5절에 있습니다. 5절에요. 5절을 천천히 보시면 세 개의 대목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잘 이 문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대상이 중요해요. 택하신 자가 주의 형통함을 보는 것. 두 번째,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는 것. 우리 오늘 이 샤론 중창단이 어떠한 찬양으로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사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주의 사랑을 나누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주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칭찬해주는 그 대목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대목 보세요. 내가, 대상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택하신 자예요. 주의 택하신 자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가고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해외에 협력하는 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성도 간의 진실된 사랑으로 사는 자입니다.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까?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먼저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을 딱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지가 뭐죠? 서로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역했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서로 사랑해야 할 그들이 뭘 했을까요? 25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뭘 하죠? 뭘 해요,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졸리셔요? 아니면 더우셔요? 여러분, 25절에 이들이 뭘 하죠? 서로 사랑해야 될 이들이 뭘 하죠? 원망해요.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죠? 원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서요? 장막에서요. 근데 벌써 알람이, 휴대폰 잠깐 이렇게 진동해 주시고요. 장막에서 원망을 합니다. 누구는 모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인도한 게 최선이야, 이게 진리야, 반박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아론에게 찾아가거나 미리암에게 찾아가거나, 혹은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 마늘, 왜, 수박, 참외 다 먹었는데 먹을 것도 없네요. 물도 없네요. 불편하네요. 힘이 듭니다. 짜증이 납니다.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그치지 않고 밖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했던 것을 고스란히 어디로 갖고 들어오죠? 장막으로 가지고 와요. 장막으로요. 왜 중요할까요? 이 원망이 나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시원함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보세요. 장막에서 원망하면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죠? 장막에서 원망하면 누가 들어요? 그렇죠? 장막에서 원망할 때 나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입는 자가 누구냐면요, 27절 보실까요, 여러분? 화면에도 띄워주세요. 27절이요. 누가 피해를 보죠? 후손이에요. 내 장막에서 내가 원망을 했을 때에 누가 피해를 보냐면요, 보세요. 후손이 문나라에게 무너뜨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나라에게 쫓겨서 흩어지게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무너뜨림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이 원망이에요. 원망 하나가 내 후손도. 더 무서운 이야기 한번 드려볼까요? 37절입니다. 37절. 안타까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가요. 내 자녀가 악귀에 넘어가는데도 영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들의 자녀가 악귀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졌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에서 밖으로 분출되는 이 원망이 나를 시원하게 하고 내가 똑똑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겠지만 누가 기뻐할까요? 사탄밖에 없어요. 사탄은 그것을 더 가지고 내 안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쏟으면 쏟을수록 사탄은 더 강력하게 내 안에 찾아옵니다. 왜요? 사탄은 복음을 방해하는 최고의 1등 공신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탄은 분열, 분쟁, 분노의 앞잡이니까요. 분열, 분쟁, 분노의 앞잡이니까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정말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감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감동을 주겠습니까? 용돈, 땅, 권력, 명예,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아이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산타가 필요하지 않는 시대인데 돈이 무슨 아이들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이 메마르기 때문에 육으로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이 메마르면 영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영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복음으로 변화되고 채워지고 감동받고 복음으로 인하여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요해도 오지 않아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이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소식은요,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요, 유초등부 아이들 이제 요즘에요, 예배드릴 장소가 좁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앉을 자리가 좁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도 막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기도하다가 우리 교육관 지하 그냥 쌩하니 남겨놓고 있는데 어떻게 공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닥트 공사라도 해가지고 환기시설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아이들에게요,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말이죠. 어와나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그 선이 정규 규격선이 아니거든요.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복음을 들어야 할 이 아이들의 공간이 지금 좁다고 합니다. 은혜로운 일 아닙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래요. 워낙 아이들이 크긴 하겠지만요, 자리가 좁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흥의 기쁨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진짜 우리가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두 번째로요, 주의 나라의 기쁨을 보시면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다시금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과연 누가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은 많이 가진 자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니까요. 하지만 보십시오. 많이 있어도 나누지 않은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적음에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기준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의 풍요의 여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있어도 나누지 않은 사람이 있고 적게 있어도 그나마 작은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자면 찬양으로 이렇게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가 보인다고 하죠? 그렇죠? 보이는 대상을 아는 사람입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은요, 많이 가진 자가 아니에요. 유산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주식이 대박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보이십니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의 목적지는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목적지는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정해진 목적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정확히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지난주일 오전의 말씀,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그 고백으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느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멈추지 않는 신앙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있는 것이 기쁨이요 교통하고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안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겠죠. 어떻게요? 히브리서 13장 6절처럼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결론장인데요, 이거보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왜요?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문제가 되질 않는 거죠. 상황이, 사건이, 어려움이, 형편이, 실패가, 좌절이, 고난이, 역경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서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사 악한 것들은 몰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담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야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해요? 5절 하반절처럼 주의 유산을 자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인생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장담하건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6월 중순이에요. 엊그제 추워가지고 와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에어컨 틀고 반팔 입고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더움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언젠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푹 안아주시고 내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할지어다, 내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할지어다.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가자 하시면서 주님이 꼭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게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에서 가장 큰 후회가 뭘까요? 효도, 성실, 노력, 학업, 건강,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해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에서 최고의 후회가 뭘까요? 그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것이 진정한 진리인 줄 알았는데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비참한 후회 아닐까요? 네, 우리 주변에는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힘이나 세상이 영원한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며 그것을 향하여 매진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행복일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삶의 기쁨일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툭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수그린 채 멸망의 자리로 던져지는 그 삶의 모습이 가장 안타까운 후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해진 목적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지에 어떻게 이를 것인가 마지막으로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에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그리고 유일한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지에 우리는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다른 사람 기웃거리거나 찾을 필요,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그래서 2장 2절이에요. 이것만 알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기억하시기 좋으시겠죠? 이것만 알래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 두 번째가요? 십자가예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임을 늘 기억하시며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